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층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요한과의 산책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정화, 성전 성화 또는 성전 척결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는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기도 하면서 또 오용되기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알지는 어느 보수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양여선 목사님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지금 성교 바자회를 열려고 하는데 지금 교회에 지금 찬반론이 일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에서 성교를 위한 여성 바자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쟁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등장하고 또 공간복음 마태 21장, 마가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등장을 하지요. 바로 이 구절을 들면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아무리 선교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시끄럽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고 아직 젊은 목사였는데 그래서 왜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교회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갑자기 목사님이면은 뭔가 좀 자기가 기대하는 답변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전화했다.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전 척결의 이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종료주일이 지난 월요일, 다시 말하면 고난 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지금 보다시피 2장 지금 지난번에 봤던 첫 번째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역을 사역 초반부에 하고 또 고난주간에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럼 왜 요한복음은 바로 2장에 등장을 하느냐? 그래서 공관복음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배열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적인 배열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대칭 구조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표적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지난주에 봤었죠. 바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 대신 슬픔, 감격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신랑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참 어찌할 줄 모르는 황당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대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혼인잔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오늘 이 2장에 나타나는 성전 척결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전을 성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형식적인 제사 제도에 의한, 구약에 의한 그러한 형식적인 이제는 그런 예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성전 척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전 척결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생각하는 뭡니까?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하심, 인내가 풍성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 뭐 이런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격돌하는, contradict each other,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러한 사건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성남만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끝이 없는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시고 창시자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He is holy and righteous.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죄와 섞일 수도 없고 죄와 타협을 할 수 없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 척결의 사건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죠. 왜냐? 자,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빌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일부러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상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보세요. 채찍을 만든 다음에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환전하는 그 돈도 땅에 쏟아버렸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의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정말 끝이 없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집을 공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 누구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과거에 못했었죠. 그러나 예수님만큼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곧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의를 처리해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불의를 심판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향한 겁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비난하는 목회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나 시험 들고 다른 교회로 옮길까봐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도 동시에 전하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 자,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을 말하는 여기 1인칭 나를 삼키고 또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집을 위하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실은 성전뜰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성전뜰에서 행하는 일은 사실상 당시에 해당장과 성전 리더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였어요. 왜?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 성전의 기득권자들의 이 이권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사용으로 들어지는 이 제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지는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는 이 동전을 엎어버린 사건은요, 지금 거기 이제 그 성전의 리더들과 기득권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정말 엄청난, 이거는 하나의 구태타입니다. 구태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권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해방하는 신성 모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쉽게 얘기해서 미치광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런 비방이 자기에게 쏟아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만들었다. 무슨 열정이에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 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오늘 이제 성전 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이제 뭡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물들을 다 보내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제 14절 성전 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후반절에 나오는 성전, 우리말로는 같이 그냥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 헬라 은혜에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했던 이 사건은 바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In the temple courts, 성전 뜰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헤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가끔 내가 가다 보면 외국인 교회 이름이 무슨 그레이딩스 타버나클 이렇게 써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 뜰, 성전 주변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성전 히에론이라는 단어, 그리고 타버나클이라는 단어, 그리고 NIV에서 했던 것처럼 Temple Courts, 성전 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바꾸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곳이 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고 성전 뜰,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적어도 5대 명절이 되면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그런 일을 했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먼 길을 참으로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온다는 게 힘들었고요. 또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 날을 거쳐오면서 제물들이 피곤해지고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곳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을 때에 그 로마의 화폐는 뭡니까? 가이사 황제의 그 화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홀리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뭐랄까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원래는 비즈니스기보다는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변질이 되죠. 왜냐? 거기 이제 환전을 할 때도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더 비싼 가격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고, 또 재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있었고, 특별히 흠이 있는 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와도 재물의 흠을 문제를 제기하고 흠을 잡아서 결국은 그 성전 뜰에서 다시 사서 제사를 지내는 만듦으로 거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교를 위한 그러한 바자회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교를 위한 바자회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어떤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교를 위해 순수하게 쓰기 위해서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또 물품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나우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sanctuary, 더 나아가서는 shine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성전 건물,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아까 히에론이라고 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척결 사역을 하자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었을 때에, 자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위해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접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론이 아니에요. 헤론이 아니고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단, 성소를 포함하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나왔습니다. 40년, 뜰을 제외한 이 성전만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새로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겠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자, 그러나 이제 21절, 22절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우스는 자 이제 진정한 예수님이 이 성전 척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성전은 그런 이권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갖다가 그들이 예배 때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 왜? 이제 불과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이신데 목요일 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염소의 피나 양의 피가 아니라 죄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위대한 구속사역이 바로 며칠 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들이 필요하지 않다. 비둘기도 필요하지 않고 양도 필요하지 않고 소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나우스는 단순한 그 성전 건물을 그 성소 주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 성전을 올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몸된 예수님 스스로가 몸이 성전이신 그 몸이 무너진 사건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이 세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또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다시 한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척결 사건은 구약시대의 그런 외식적인 회식적인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갈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예시되어지고 데몬스트레이션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성화시키고 정화시킨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러한 정말 이제는 영적인 차원의 예배가 드려져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해 준 말씀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진정한 성전은 뭐냐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서 나와 함께 거할 때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함께 머무를 때,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이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 나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나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inhabit, 거주하다, 안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바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이것도 바로 나우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24/7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전 축제 사건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고동락하고 그분과 함께 늘 산책을 하면서 그분의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